네,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임성광 목사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 수요일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게는 감사하고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모시던 목사님이 자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수요일 예배에 나오는 성도가 진짜 성도다. 오늘은 비가 오지 않지만 내일이 노는 날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청년들이 늘 이야기할 때 불금이 가장 놀기에 좋은 날이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정말 감사하고 아름다운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뒷 분들, 우리 옆에 분들께 인사할까요?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함께 보면서 중생의 교리와 그리고 성화의 교리를 다룰 수 있으면, 시간이 허락한다면 조금 더 다루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위에 2장 23절부터 25절을 봐야 3장 1절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고 말씀을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23절부터 25절도 한 목소리로 함께, 앞에 자막이 나오니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특별히 오늘 2장 23절에서 이야기할 때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 신앙이란 것을 가질 때 표적이란 것이 신앙을 가지는 데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만, 어떤 때는 그 표적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곧 중고등학생 때 두란노 경배와 찬양의 세대입니다. 찬양팀이 가장, 제가 중고등학교 때 몇 살인지는 아시려고 하실 필요 없고요. 네, 중고등학생 때 경배와 찬양을 막 보면서 막 부르면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빨간 옷 입고 빨간 후드티 입고, 여기 팔은 하얀색인데 몸은 빨간색인, 지금 보면 엄청 이상한 옷입니다. 네, 그런 옷 입고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 집회에도 참석하고 수련회에도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수련회 때 늘 목사님이 수련회 말미에, 늘 집회 말미에 이렇게 콜링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십자가로 나올 사람들은, 이러면 청년들이 누굴 따라 있는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콜링을 확 하면 막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합니다. 그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저와 친하던 많은 형님들이 그렇게 헌신했었죠. 그래서 이 나라가 많은 사람들의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방학 시즌이 되고 이 여름 시즌이 되면 많은 수련회와 집회와 캠프가 있죠. 저도 올 여름에 휴가 때 잠깐 다른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을 첫날 콜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감정에 호소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진정한 의미가 분위기를 따라서 헌신하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정말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체험적인 것들, 많은 표적들, 많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냥 체험적이고 표적적인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장 23절에 나오는 한 무리는 예수님이 하신 표적들,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아셨죠.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따라오는지 아셨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라고. 앞에 나오는 무리와 좀 다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10절에 보면 유대인의 선생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에는 먼저 니고데모의 신분 첫 번째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바리새인을 너무 나쁘게 봅니다. 나쁜 놈들, 예수님 대적한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는 아주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사랑하고 보수적이고 정통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켜내려고 유대 사회 안에서 그러려고 애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지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의 베이스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는 71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70명의 지도자들이 있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나 법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는 두 가지 법정이 있었습니다. 로마법을 따르는 법정이 있었고 그리고 종교법을 따르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던 것이죠. 로마법을 따른다라는 것은 형사재판, 중범죄 이런 사람들을 재판해야 될 때는 로마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민사재판이나 종교적인 일들을 재판해야 될 때는 산헤드린 공의회에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을 때 먼저 산헤드린 공의회에 갔다가 로마 법정에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 70명 안에 들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선생이라고 하는 것,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본문에서는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그냥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선생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 사회에서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 사람은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그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성경을 깊이 알았고 사람들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나요? 현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대학교에서 10년 넘게 청년들과 함께하였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 청년 사역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말씀을 너무 모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도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말씀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지난 교회에 있었을 때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야곱의 형이 누구지? 라고 물었습니다. 청년들이 살짝 고민하면서 아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형이라고 했나요, 제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지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지라고 물었는데 그 친구가 손을 들고 에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목사님 늘 강조하듯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애를 쓰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이것에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 정도 되는 사람이 찾아올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은. 그리고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때쯤 싫어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편견 없이 바라보며 찾아왔지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보다 분명히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나사렛 갈릴리 출신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란 말은 빈민가 출신이라는 겁니다. 송파구, 강남구, 강남 상구에 사시는 여러분, 제가 송파구에 와서 여기 이사 온 마트에 가니까 아주머니들이 이사 왔냐고, 제 말투가 경상도잖아요. 그래서 이사 왔냐고, 애들 교육 때문에 이사 왔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사신 곳은 저기 우리나라 어디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주 촌에 제대로 된 교육을, 정규 과정의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예수님인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70명의 지도자 안에 드는 사람이, 그리고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치며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에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라는 걸 니고데모가 발견한 것이죠. 사람을 볼 때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이분은 좀 다른 것이 있구나라고 알 정도로 니고데모 안에 좋은 것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니고데모는 이야기한 것처럼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저분을 만나고 싶다. 저분과 대화하고 싶다. 저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다.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죠. 근데 많은 부분 교회를 나서면 까먹어버리죠. 행함으로 이어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같이 사역하시는 청년부의 김영환 목사님을 제가 뵐 때마다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도 DTS에서 묵상을 강의하고 아이들에게 묵상을 가르치고 묵상을 나누고 매일 아이들과 묵상 나눔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김영환 목사님이 매일 묵상을 이만큼씩 써서 카카오톡에 올립니다. 청년들 리더방에. 이것이 매일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묵상해야지.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런데 그걸 그렇게 써서, 길게 써서, 그것도 짧게 아니고 길게 써서, 짧게 할 수 있는데 묵상 길게 써서 그렇게 올리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행동하는 건 다른 문제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시는 이재철 목사님, 그렇게 은퇴하는 건 많은 목회자들이 꿈꿀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위치가 되면 좀 달라질 수 있죠. 좀 달라져도 아무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퇴하는 건 정말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에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둑어둑할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호칭할 때 선생님이라고 호칭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선생님이라는 이해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런 인물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인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봤을 때 거의 완벽한, 누구나 친해지고 싶은 그런 인물이죠. 누구나 오면 환영하고 박수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통 사람이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한창 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 일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창 예수님에 대해서 좀 칭찬하고 인사하고 좀 친해지려고 하는 말들을 늘어놓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끊으면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군가의 말을 끊고 들어오는 본문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끊고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2번 쓰실 때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 2번 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쓰십니다. 이 용법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히 무례하게,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역량이 있는 사람이고 위치가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런 위치를 좀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환영하고 예의를 차려드리고 이야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을 찔러서 바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니고데모를 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다른 어떤 종교에 가더라도 칭찬받고 박수받을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성경의 시선은 니고데모나 우리가 앞에 읽었던 23절부터 25절에 있는 그 무리나 똑같이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2장에 나와 있는 무리나 그렇게 감정적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체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성적이고 성경을 많이 아는 무엇인가 종교적인 사람이나 핵심의 문제는 똑같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니고데모야, 네가 그렇게 탁월하고 좋은 사회적인 위치와 성경을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너에게 치명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너에게 생명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고는, 생명이 없으면, 새 생명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본문을 여러분, 한글 우리 번역에서는 약간 본문을 잘 못 살려서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표적, 2절에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무도가 빠져 있죠. 원문이랑 영어 번역에는 아무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볼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로 보시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뭔가 체험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본문들을 읽었고 성경을 읽었고 외우고 있는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선생인 사람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 바보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바보 같죠. 근데 여러분, 새 생명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지 않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생명의 영역 안에 있는 영적인 이야기를 아무리 좋은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느냐,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그 모든 것으로 성경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에게 생명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질문을 저에게도 했습니다. 나에게는 생명이 있는가? 예수님,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신앙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가진 무엇인가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태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새로 태어나야 된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무도. 5절에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도.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은, 그리고 많은 집회에 가보면서 느끼는 것은, 공부하면서 알기 시작한 것은, 아무리 캠프에서 수련회에서 두 손을 들고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콜링하고 뜨겁게 기도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진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놀라는 것이 있다잖아요. 3가지. 첫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왔구나 라는 것 때문에 놀란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없구나 라는 것 때문에 놀란답니다.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세 번째는 저놈이 와 있구나.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와 있지?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가 먼저 저 천국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생명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진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생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이 생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사람은. 혹 니고데모처럼 오늘 이 저녁에 이 생명에 대한 궁금증과 갈증이 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허락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안에 이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이 생명이 들어와야 신앙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신앙이란 거, 생명이란 걸 얻기도 전에 신앙이란 걸 시작하는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값진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끝나고 우리 각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생명이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격이 있습니까? 이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여러분 삶을 지배하십니까? 예배는 마지못해 오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특별히 수요일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이끄시고 이전에 없던 생명이, 원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원래 나는 그런 선한 마음 일어날 사람이 아닌데, 원래 나는 그렇게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심으로 내가 거듭나서 새 생명이 내 안에 자라나서 그래서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발버둥치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루기 전에 늘 먼저 기억하고 체크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허락하지 않아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만 간략하게 나누고,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라고 사실은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구분해서 물은 육의 출생이고 성령은 영의 출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물은 물세례이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 세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세례가 구원의 절대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물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공표하는 것이지, 물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이 아니지요. 저는 세 번째를 채택합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로 표현되는 제시씀의 은혜와 성령으로 표현되는 거듭난 이해, 정결하게 되는, 성결케 되는 은혜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없던 죄와 싸울 수 있는 자아가 생기는 겁니다. 인격이 생기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가 내 안에 들어와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죄된 생각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그 죄가 거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이 싸움의 연속입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듭나면 죄가 완전히 사라진다, 새로 태어났으니까. 약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제사함의 성화의 교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우리 성도님들 존 오웬의 재죽임이나 신자 안에 내재된 죄 같은 책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청교도 신앙 안에서 성화가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희 20대 후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남포교회에서 은퇴하신 박영선 목사님 성화의 비밀 그 설교를 제가 10번 넘게 들었습니다.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필기하면서 들었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열정들, 내 안에 이전에는 없던 거룩함을 향한 열정들. 오늘 예배에 들어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셔서, 그것이 거실이든 여러분의 방이든 그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첫 번째는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먼저 체크하시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가 고민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고민하고 다시 돌아보아서 내 안에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또 한 번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삶 안에 이 은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건 이 계절이 지나가기 전에,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뺨에 불어오기 전에 이 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